저희 집안 환경을 좀 얘기하자면 일남오녀고 제가 아들이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 상처? 쓴뿌리 이런 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남자처럼 놀았고 거의 제가 여성성이 열리기 시작한 거는 20 넘어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애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남자처럼 놀았고 싸움질하고 막 애들 막 때리고 막 여잔데 거의 키도 제가 컸었어가지고 남자애들도 막 때리고 막 골목대장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이제 여중을 갔는데 제가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성격이 좀 남자 같고 털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친구들이 저를 좀 많이 따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내가 여자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문득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위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레즈비언 이런 그런 사교 모임 같은 데 가본 적이 있고 좀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약간의 혼란이 제가 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랐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잠깐의 방황이 있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딱 정리가 됐고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놀다 이태원에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놀다 보니까 주위에 그런 게이나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진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걸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정신적인 게 굉장히 크구나. 어린 시절의 가정의 상처나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수면방 이런 건 저는 그 20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거를 이미 들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불쌍하게 생각했었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도 했었죠. 근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그런 수술을 하려고 하는 애와 제가 상담도 하고 막 왜냐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군대를 가야 되니까 얼마나 얘는 이제 힘들겠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이제 고민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주위에 좀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많이 알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많이 알고. 근데 이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거를 반대하는 경우에 사람들을 제재하는 걸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울증인데 제가 조울증인 거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를 맞고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아픈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너 나 이해 못해? 너 나 이거 안 받아들여?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말이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될 뿐더러 더 제가 화가 나는 건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 우리 아이들이 겪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벌써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동성애적인 교육들이 들어가 있고 제3의 성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LA의 중학교에서 벌써 그런 자료들을 제가 너무 분노해서 이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 자기 자녀가 성적인 취향을 선택할 수 있고 그걸 부모가 반대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트랜스젠더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나중에 후회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의 사례들이 이미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잘못된 폐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불안한 사춘기 아이들이 겪을 그 불안한 상황을 미성년자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이 부모고 사회인데 그 사회가 법이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면까지 제재하고 그거를 공권력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될 뿐더러 바른 어떤 시선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저는 100% 레즈비언이 됐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킬 수 있었던 지금 제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 거의 대부분의 게이들이 성추행을 당해서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신체적으로 내가 여자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과학적 증명은 거의 사실 무근하다고 과학적으로 발표가 됐고
거의 정신적인 상처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아이들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또 저는 아들 엄마이기 때문에 더 이제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세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하다, 그들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인정을 넘어선 법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자유의 어떤 표현을 억압하는 거고 그 법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역차별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의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민주당 어떤 여자 의원분인데 이분의 동생이 장애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과 이제 같이 지내온 어떤 그런 상처의 시간들 때문에 그런 차별법 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맹목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메일도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상처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법들이 저는 있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들고 그건 개인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받던 못 받던 그거는 사회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이거를 법으로 제재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불안정한 지금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 적극 반대예요. 저는 연예인 안 해도 돼요. 저는 뭐 별로 연예인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노래야 어차피 찬양하면 하니까 그거 가지고 욕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도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미 근데 성경에서 다 예언된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때가 오고 언젠가는 이 법도 통과되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하고 해서 안 되고 넘어지는 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할 부분은 확실히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저도 진짜 많이 싸웠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나도 이렇게 내 성격대로 막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하게 제 성깔대로 막 한 건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되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 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친구랑 이렇게 사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되게 마음이 힘들고 되게 분노가 막 일어났었는데 내가 이걸로 분을 갖고 막 누구를 욕하는 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 싶어서 분노는 좀 잠재우고 어떻게 하면 좀 뱀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싸우지 않고 그게 저에게 좀 요즘에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또 이제 카톡 이름에다가 또 지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원치 이게 극단적이거든요. 조울증도 있지만 그 성격 자체가 모 아니면 도여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완전 이렇게 된 성격이라 그런 부분에서 제 의가 또 셀 수도 있잖아요. 교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 저를 다루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혜가 어디서 제가 큐티하다가 봤나? 지혜롭다라는 뜻이 결국은 원망과 어떤 시비가 있는 상황들을 잘 피해가는 게 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큐티 내용이 큐티가 아니라 지금 온누리 예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가 그런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갔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느헤미가 너무 지혜로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세상 가운데 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제 이제 세상에서의 저의 기독교 가치관은 늑대의 탈을 쓴 양처럼이거든요. 왜냐면 사단이 잘하는 게 양의 탈을 쓴 늑대잖아요.